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고난 넘어 저편에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강해 이제 70번째인데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몇 장 남지 않았지만 잘못하면 이제 100번을 채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보통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바울의 설교나 이런 것들 간증 나오면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체를 잘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 힘들지만 또 뭐 저만 힘들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잘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600년대 중반, 이제 17세기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처럼 그 시대마다 순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7세기에 전염병과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670년 현종왕 11년 때인데요. 경술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혹독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를 심을 수 없어서 파종 시기를 놓친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또 이제 7월이 되자 홍수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제 심어놓은 농작물이 썩고 산사태와 홍수로 사람과 가축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혹독한 이제 이 가뭄과 홍수는 한 2년 정도 계속되었는데요. 당시 조선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때 2년 동안 100만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가난하고 또 못 살았던, 양식이 없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술년과 신해년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조선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비변사 소속 진율청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최소한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이제 국가에서 마련하였고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수능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이 문제, 무슨 법이죠? 대자로 시작합니다. 네, 대동법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빈민들이 이게 이제 불황인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드디어 호패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당시 사람들은요,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서 경 읽고 책 읽는 것, 이런 위주의 세상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다 이제 실용적인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소위 이제 1700년도에 실학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렇게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지형 자체가 반도라 감옥과 같아요. 바다가 있고 또 대국이 있어서 늘 짓밟힐 수밖에 없었어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우리 민족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진짜 한국의 역사를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애국가 말씀 그대로 찬양이란다.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이 반도체로 또 세상을 뚫고 나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참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였어요. 늘 고난당하던 민족이었지만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가 많아요. 제 설교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맥을 잠시 또 잡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21장 26절까지의 본문을 다루면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수정된 제안을 했죠.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네가 감당해라. 비용을 대고. 그 당시에 이제 인정받는 하나의 길은 가난해서 제사 못 드리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제 덧붙여진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 그 모세를 무시한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면을 당신이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비용을 감당해서 그 이미지를 불식시켜라. 이런 이제 제안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오랜만에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이 목사님 굉장히 젊은 모습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한 목사님하고 6년 동안 함께 회의도 하고 동행해서 목사님 잘 기억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이 모습을 믿음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껴서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의 열성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 과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제안이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였습니다. 그가 선교했던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선동을 받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과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식을 지혜로 바꿔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또 적용을 이렇게 수포로 돌리는 그런 사건들과 감옥과 같은 환경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수많은 이 당황스럽고 힘든 고난의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 넘어 저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른 나실인 서약의 기간이 다 끝낼 때쯤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의 이제 그 제안의 적용이 끝날 때쯤이에요. 거의 완성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끝나요. 바로 그때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흩어져서 터키나 이런 지방에서 살았던 아시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자, 그들이 1, 2, 3차 전도여행 때도 율법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발목을 잡네요.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동네 사람들 모여보세요 하면서 바람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각처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비난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에 막 들어갔던 이런 정말 몹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에 이거는 오해였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부터 바울 일행의 선단에 동행했던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그저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지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인 거죠. 그냥 시내에 바울이 이방인 이제 드로미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걸 갖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강박적인 장소였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는 마치 휴전선에 막 그 경고문이 걸려 있듯이 막 경고문이 걸려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라틴어, 아람어, 헬라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곳을 넘어가면 죽음을 면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글이 다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거였거든요. 율법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0절이에요. 선동을 받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오순절과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고향 방문,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이제 이성을 잃고 광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정의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극을 받아서 화가 난 사람,
안 그래도 참 오는 길도 힘들었고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데 짜증나기 딱 알맞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더운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숙소도 없어요. 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출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딱 그런 순간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군중은요, 집단은 선한 일에 쓰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 일도 있지만 옳지 않은 선동을 받은 군중은 악한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꽤나 있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성을 잃은 유대인 집단은 무자비한 폭행을 바울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본문 31절이죠.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병 769병, 기병 240명이 항상 주둔했고, 특별히 유월절과 유월절과 그 오순절처럼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병력을 더 증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요가 곧바로 보고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는 근거가 없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참 이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거는 그 과거에 이 사울이 누구죠? 스데반을 고소했던 방식 그대로 그가 그렇게 고소했는데 이제 반대로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고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행한 만큼 또 당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의 해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계속해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해요. 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해석해드린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율법의 세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이 근거가 복음이 아닌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전의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가치관이 없는 나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가해하는데요. 율법의 세상 속에 늘 존재하는 건 뭘까요? 선동이에요. 그리고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반지성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선동받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전 제가 봤을 때는 주식과 코인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율법인 거죠.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마다 나름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도.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대하고 가정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이 아닌 율법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공부를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또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그런데 먹는 건요, 꼬리곰탕이 맛있습니다. 소머리국밥보다. 그리고 뭐 깔끔해야 된다. 늘 정리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늘 준비해라. 사람 믿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늘 조심해라.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수많은 율법들이 가정에 존재해요.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율법만 있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는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 부분이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율법을 갖고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오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잡고 가정 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봐요. 나면서부터 뚱뚱했던 어떤 어머니가 계세요. 그는 그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그의 친정 어머니도 뚱뚱했기 때문에 넌 절대 뚱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닮아서 뚱뚱한 딸에게 뚱뚱한 딸이 뭘 먹을 때마다 계속 못 먹게 했어요. 뚱뚱해진다고. 자기는 많이 먹으면서. 근데 이 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강요한 거죠. 딸에게 계속. 그만 먹어라. 뚱뚱하면 안 된다. 결과 딸은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들다는 식이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위산 분비로 인해서 심각한 치과 질환과 위장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결국 이 아이를 가해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강박적인 삶이 아니라 성전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아시아에서 온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디 갔을까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뜰만 밟고 다니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를 가해하거나 그 가해당하는 환경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가해를 받게 될 때도 있어요. 피해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어떤 그 기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런 가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두 번째 화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가해 앞에, 폭력 앞에 노출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 돌아가신 걸까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2절입니다. 보고를 들은 천부장은 부하인 백부장들과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강자 앞에서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이지 못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범죄라는 걸 알고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딱 오자 이들은 폭력을 멈춥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단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리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어.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을 본 이 천부장은
그를 일단 로마 군대 영내로 연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35, 36절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그를 쫓아가면서 그를 없이하라. 그를 없이하라. 그를 죽여라. 마치 예수님이 당했던 일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달랑 들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폭행과 폭력이 바울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에워싸고 경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가보 선지자의 말 그대로 그는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예언을 들었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열심히 적용하고 있던 중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폭력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수없이 맞았고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절망했겠죠. 좌절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그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로마 군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가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로마 군대 진영의 감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의 동행들도 지켜주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점령군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를 가장 안전하게 경호해 줍니다.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달랑 들어가지고 영내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짜로 로마 군대의 호성선을 타고 완전 프리로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원치 않는 황망한 일을 율법의 세상에서 잘난 자, 힘 있는 자, 멋진 자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율법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밖에 없었던,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고 있는 풍전등화의 조선 백성, 이 한민족을 보호하셔서 지금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가장 큰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한국 서울의 상공에 진입할 때 많은 항공기들은 수많은 십자가를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자원도 많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았다면 한국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힘있고 개화를 빨리 이룬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밟히고 감옥과 같은 반도에 갇혀 살았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선교학자들의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어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유쾌하지 않아.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드러 맞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폭력 앞에, 이성을 잃은 민족 앞에, 이 집단 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내가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감옥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선수를 하면서 운동장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오후 수업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오전 수업 4교심을 마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저는 내내 운동장을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특기생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글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불화하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방황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 야구부에서 그만둬서 이제 특기생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감당치 못하는 과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후 수업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미치겠어요. 나는 뛰어다녀야 되는데,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에게 감옥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가해했고 그리고 그 감옥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갖고 못 들어가는데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운동장이 아닌 감옥과 같은 교실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가난한 마음에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내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지만 선교사가 되신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언제나 만나 주셨고 함께 밥 먹어줬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상담자의 모델은 그 선생님이에요. 지금 제 책상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중학생의 제 얼굴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옆에서 저와 함께 웃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한 예배당이었어요. 수유리 장로교회. 그곳 선생님이 저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제가 가해를 당하고 언어폭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고 그리고 저를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셔서 그 감옥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요한의 조산이 당시만 해도 학교 교수 그리고 편집장, 부목사, 제가 쓰리잡 목사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학교 겸임교수도 하고 그때 제가 나사렛 대 교수였죠. 그리고 편집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업계 연봉 최고였습니다. 막 11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례보다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둘째 사건이 났어요. 조산하게 되면서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한 교회 영혼 붙잡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난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다시 생각하고 이제 이 보따리 장사 그만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데이터가 쌓여서 저의 논문이 되었고 목회 현장에서 만난 재혼 가정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의 적응 과정을 다룬 희소성이 있는 연구로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으며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저의 사건을 통한 저를 잡아두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 아둘람 교회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돕는 목회의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약간 피해를 입고 가해를 당하는 것처럼 하는 구도로 붙드시고 감옥과 같은 환경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로마의 보호를 받아 로마 선교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원치 않는 가해를 입게 될 때가 많아요. 누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런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관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냥 인생이 감옥 같은 분들 제가 얼굴 보시면 돼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감옥이에요. 그리고 늘 나는 피해를 입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실 때 있으시죠? 저를 보세요.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산으로 들러 놀러가 있지 이곳 예배당에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이 시원하니까 좋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세우시는 생각을 딱 꽂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불행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문자로 알려줍니까? 카톡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감옥과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송선에 태워서 우리가 가야 될 로마 선교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피해의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어떤 가해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은 감옥과 같을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잊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가 자유로우셨습니까? 지금이 자유로우십니까? 지금 아주 미치겠죠? 네? 여러분 자식이 있을 때가 자유롭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가 자유롭습니까? 자식이 왼수죠? 아니 뭐 좀 동의하세요.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 총각 때 좋았잖아요. 근데 결혼했더니 어때요? 그냥 약간 좀 감옥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와 성품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을 아내로부터 채워나갑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다른 부분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직장을 만나게 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여자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남아공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의 감독을 받아서 돌아와서
넬슨 만델라 평전을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참 존경하게 되었어요. 흑백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백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흑인 인권가들이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자그만치 28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정치 철학과 화해와 용서의 철학은 전부 다 감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의 동역자들은 상대 진영의 광기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역설적으로 2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됐던 거예요. 그것을 그는 힘들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고난과 답답함을 느꼈겠지만 그는 그곳을 버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28년 만에 나오게 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핍박했던 백인들을 중용해서 부통령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백인마저 존경하는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이 넬슨 만델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넬슨 만델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늘의 뜻은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 앞에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것 같은 고독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그렇게 자유롭고 좋을 때 여러분 과연 뭘 하셨습니까? 뭐 대단한 일 하셨습니까? 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일밖에 없었어요. 뭐 하셨냐고요, 그 기간에. 지금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세금도 안 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배를 타고 안전하게 공짜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는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은 그를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로마의 영로로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마저 얻습니다. 마지막 영내 계단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잠깐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참 학교 다니면서 졸지 말아야 될 것은 영어 시간, 뭐 이런 제2외국어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헬라어를 그러니까 정말 사용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할 기회를 얻어요. 본문 40절이에요. 천부장이 허락하에 바울은 로마 군대의 층대 위에 서서 그것이 완벽한 강단이 되듯 무리들이 그를 죽여라 하면서 막 쫓아왔죠, 군중들이.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바울은 서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설교의 장면을 생각해 봐요. 바울이 멀쩡한 몸이 아니라 폭력에 멍들고 피 흘리고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는 몸으로 지금 그 층대에 쓴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쓰고 목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는 거는 편하고 먹고 살만하고 고난이 없을 때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터지고 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환경이에요. 무리 가운데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전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피 흘리는 설교였어요. 치료받을 시간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 고난과 폭행과 폭력을 당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주의 종 삼으시고 말씀을 감당케 하셨을까? 내가 뭔가 얻어 터진 게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 뭘 사도행전을 70번이나 설교하겠습니까? 이제 100번 하게 생겼어요. 그래, 이 말씀을 감당케 하셔서 나부터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제가 만신창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이렇게 타협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안 변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싶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피를 흘리고 지금 입술이 터지고 때로는 이빨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무자비한 폭력 가운데 노출됐었잖아요. 이럴 때 하는 설교예요. 이럴 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 가운데 나올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들을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군대의 쇠사슬의 결박도 이 유대인의 폭력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요즘은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구원하려고 계속 빌드업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빌드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따라서 오늘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피 흘림의 예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누군가는 피를 흘렸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를 섭리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바로 바울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 그리 고생하셨어요? 왜 그리 고통당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드렸던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합시다. 쉽지 않지만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때 지혜가 부족하거늘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넓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문으로 가라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목사님은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왜 자꾸 목사님은 큐티하라고 그러고 양육받으라 그러냐? 좁은 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나의 고난과 감옥과 같은 환경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뜻이었다고 간증하고는 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17세기 조선의 고난은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조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후에 사회안전망과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 조선은 영조와 정조왕 때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통하여서 말씀 맺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사람 못 살려요. 율법이 있는 가정은 가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폭력적이고 선동적으로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경과 사건을 주관하시고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섭고 떨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나부터 바울이 되고 이제 또 다른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손 내밀어 구원하는 진정한 아둘람 교회,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아둘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목장에서 아직도 내 안에 사람 살리지 못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버려야 될 율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목장에서 다 나눠봅시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살려준 감옥과 같은 환경과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옮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